오늘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은 그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에 1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모든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또는 핍박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에는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하며 어렵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강이 있는데 이쪽에 천사 한 명, 또 이쪽에 천사 한 명, 천사 둘이 강을 두고 이쪽 저쪽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강 위쪽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서 계신다. 그걸 계시록을 비춰보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양쪽에 있던 강 양쪽에 있던 천사 중에 한 명이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끝이 언제입니까? 그게 얼마나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란 말이 3번이 나와요. 4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때, 두 때, 세 때다. 그래서 때는 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그다음에 반년,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3년 6개월은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290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1335일, 그래서 45일을 더해서 또 1335일 이런 날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명하는지 정확히 며칠인지를 신학자 누구도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며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하며 괴롭히는 일이 끝날 날이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3년을 괴롭히던 5년을 괴롭히던 그 날짜가 상징적으로밖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짜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게 며칠인지 정확하게 알려줄게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고통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잘 견뎌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끝이 있는 싸움이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관계된 싸움인지를 알아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잘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언제 좌절을 하나요? 살다가 언제 이렇게 탁 놔버리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렇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계속 지속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을 놔버립니다. 신혼부부들이 초창기 때 엄청나게 싸우죠. 안 싸우나요? 엄청 싸웁니다. 근데 신혼부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싸울 때 이 부부싸움이 죽는 날까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울 줄 알아요. 그래서 좌절해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합니다. 이럴 바에는 같이 안 사는 게 낫겠다. 꼭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젊은이들 결혼할 때, 주례쓸 때도 그런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적어도 3년은 피 터지게 싸울 거다. 근데 영원히 싸울 거라고 생각하고 싸우지는 말아라. 시간이 지나면 지칠 때가 있을 것이다. 또 시간이 싸우다 보면 슬슬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게 될 거다. 또 싸우다 보면 이거는 절대 안 변할 거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영역도 생길 거다. 그렇죠? 지치는 부분도 생길 거고 상대를 이해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 이건 내가 난리친다고 변화될 것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제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애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짝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했다. 우리가 막 웃었어요.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우리가 부부싸움인지 뭔지 알기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다 끝나서 그렇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구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이미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 싸운 것처럼 보이지 우리도 신혼 때 엄청 싸웠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현재 겪는 어려움이 계속 될 거라고 그럴 때 좌절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끝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 덧붙이는 게 있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키며 보호하시며 그 고난의 세월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뭔지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이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다니엘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더하면 3년 6개월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만큼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8절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고난이 그냥 고생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될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더욱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특히 믿음의 사람이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대로 살다 보면 항상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은 성도를 더욱 성도답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하나님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야 실제로는요, 겸손을 배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어야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어야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고 매달리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통한 큰 고난이 있을 터인데 단순하게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싸움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깊이 있게 다듬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고난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악인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라에 위기가 오면 진짜 누가 충신인지 진짜 누가 역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제가 예술학교에 근무했습니다. 예술학교 오는 애들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주 부자들입니다. 악기가 되게 억대 악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부자이지 않으면 예술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IMF가 터졌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으로 엮이지 않고 다른 이유로 엮였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련 없이 갈라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부부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어려울 때 더 가까워지죠. 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더 의지하죠. 신앙도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고난이 와야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무 일도 없을 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려움이 오면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은 그냥 힘든 것을 견디기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더 아름답게 다듬는 시간이 될 것이고 거짓 믿음으로 위장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정체가 다 까발겨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맞이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2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가라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근데 영어로 가면 한국말은 갈지어다. 또 가라. 그러니까 두 말이 다른 것 같지만 영어는 똑같은 말을 씁니다. Go away, go you way. Go your way라는 말을 써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맞이하는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너는 너에게 허락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허락된 너의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가서 너의 삶을 충실히 살아라. 가끔 이단들이 나타날 때 종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강조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은요,
지나치게 종말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막 당장 내일 올 것처럼 막 사람을 그쪽으로 몰아비치는 것. 이거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은 예수님이 곧 오니까 직장도 필요 없다. 학교도 필요 없다. 가정도 필요 없다. 예수님 오시니까 그 준비하는 것만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말세, 종말을 강조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종말론인지 잘못된 종말론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몇 가지 키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종말에 대한 관심을 너무 강조할 때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오직 거기에만 초점 맞추며 그것만 신경 써야 되는 듯이 가리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일상을 포기하면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국에서 그 시한부 종말론 가리키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 학교고 직장이고 뭐 가정이고 다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시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데만 집중하고 모든 일상의 삶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온다와 어디로 온다, 장소와 시간을 지목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2025년 1월 1일 카멜빛이 바다에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날짜를 얘기하고 장소를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특별한 날을 특별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 것처럼, 그래서 나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가리키면 그건 이단입니다. 몇 날 며칠 어디로 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종인 것처럼 부각을 시키면 이단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영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영작 시험을 내줬는데 그게 영어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를 영어로 작문을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에게 학교 숙제가 있다면 나는 숙제를 할 거다. 빨래가 밀렸다면 빨래를 할 거다. 오늘이 청소하는 날이라면 청소를 할 거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성실하게 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참 놀랍게도 세마포 옷을 입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난받는 시간이 얼마가 됩니까? 고난의 목적이 어딥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데 답을 하시다가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 종말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야. 다니엘아, 너는 이제 돌아가서 네 삶의 자리, 네 직분의 자리, 네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갑자기 산기도 올라가고 갑자기 40일 금식기도 하고 성경 한 자도 안 뜨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막 300장씩 읽겠다고 달려들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아주 자주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도록 허락하신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내용이고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다리는 아름다운 자세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또박또박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몇 군데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한 교회를 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간지 몇 줄 안 돼서 학생회 총회를 하는데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이렇게 뽑는데 신구 임원 저렇게 인수인계 그랬더니 이렇게 불을 켜는 전등을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교회 뒤에 기도원이 있는데 밤에 애들 데리고 산기도 갈 때 회장이 길을 인도하는 게 주 업무라는 거예요. 회장이 그게 주 업무냐 했더니 또 하나 있대. 그게 뭐냐 했더니 이 동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서 부흥회를 다 같이 참석하는 게 회장의 중요한 업무라는 거예요. 야, 또 이 교회는 희한하다. 학생들이 회장이 산기도 데려가는 것과 동네 부흥회를 애들을 몰고 다니는 게 주 업무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주중에 교회를 갔더니 애들이 교회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 가면 월요일도 놀고 있고 화요일 가면 화요일도 놀고 있고 수요일 가면 수요일도 놀고 있고 남들이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교회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성적표를 좀 다 같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다 알아봤더니 그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가 14년 됐는데 14년 동안 대학 간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내가 성적표 관리하겠다. 그래서 애들 성적 관리하고요. 방학 때는 도서관을 정해놓고 애들을 글로 다 집어넣어서 입구에서 제가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도시락을 막 온갖 반찬을 싸서 도시락을 그걸 제가 일정하게 어느 날은 노는 날, 어느 날은 뭐 어디 가는 날, 어느 날은 영화 보러 가는 날. 그래서 제가 일정하게 애들이 쉬고 놀 수 있게 하되 허틀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했어요. 제가 그 교회 약 3년인가 2년인가 3년 있었는데요. 중간에 교회를 떠난 애들을 빼고는 제가 있을 때 애들이 대학을 다 갔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믿음 좋은 것을 기도원 가고 부흥회 다니고 주중에 교회 와서 노는 걸로 증명하지 말고 학생이면 성적으로 증명해라. 학생이면 네가 신앙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학생의 본분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증명해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학생들 성적표를 다 제가 관리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안 보내도 저는 다 봤습니다. 성적 떨어지면 혼내주고요. 또 거기 공부 잘하는 선배가 하나 있어서 성적 떨어진 애는 꼭 걔한테 과외를 시키라고 했어요. 돈 안 받고 봉사하라고. 그래서 꼭 그 선배가 성적을 끌어올려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은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여기의 삶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신앙이 아니고 더하기 생활이라고요. 기도하셨으면 기도한 내용을 갖고 사는 싸움을 하셔야 되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하셔야 되고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때 받은 은혜와 도전을 갖고 살아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필요 없다. 다니엘아, 너는 금식 기도를 하고 산기도에 전무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니엘아, 너는 너의 삶의 자리로 가서 네가 살아야 될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그 끝이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사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성으로 설명하면서 12보석으로 지었어. 문이 12개인데 문이 다 진주야. 길이 있는데 길이 다 금이야.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계시록이 끝납니다. 계시록은 세상 끝날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줄 알아?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잘 감당하며 살아. 이렇게 끝나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그러니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서는 네가 정말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믿느냐? 오늘 너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잘 견딜 뿐만 아니라 그 힘듦의 세월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라.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너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길을 권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다니엘은 훨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계시록은 얼마나 천국이 좋은 줄 알아? 기다려지지? 손꼽아지지?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지나치게 병적으로 그 일에 집착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예수님 다시 온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내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